11월 5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심, 그리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이웃교회 성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해도 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갑자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그동안 받으라고 그래도 잘 안 받았고 성경을 배워야 되긴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배우다가 갑자기 다른 교회 성도가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도 하고 더 깊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띄엄띄엄 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교회 건물이 아니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보면 담임 목사가 아닌 뭐 선교사라든가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소개해 가지고 교회가 아닌 어떠한 건물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성격 검사, 뭐 이상한 검사,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또 재미도 있어요. 이미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자, 그것은 99%, 사실은 100%의 확률로 이단 같은 교회, 잘못된 교회에 갔을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냥 자기 교회에서 배우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할 만큼 너무너무 부족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죄는 넌 제대로 된 회개를 했어? 너 확실히 회개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쭈삣쭈삣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한 거 맞나?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과거의 모든 죄 눈물 콧물이 다 나서 죄를 다 고백했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철저히 회개했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뜨끔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철저히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모든 내용을 자백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과연 철저하게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했을까? 그런 걸 다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고백했을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십자가상의 강도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만났을 때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했나요?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다 낱낱이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도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했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그런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한 분들을 본보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죄악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돈만 바라보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 벗어나는 회개, 이거 다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또 날마다 철저하게 계속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믿음을 가지고 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너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 이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있는 거 맞나?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요, 작든 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주님이, 자, 한번 점검해 보죠. 진짜 믿음인지.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집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건 분명하고요. 이게 믿어지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확실한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1순위인가.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이고 1순위인가. 사실 세례 받을 때도 이걸 물어보는 게 맞아요. 진짜 믿음은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순위에서 1순위 되는 겁니다. 사형리도 그렇듯이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세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요건 그 당시의 이단들,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할례를 또 받아야 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언제 받는 거냐? 세례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서 같은 고백하는 행위이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징하는,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침례교회 가면 침례를 다시 받긴 하는데 사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주로 두 가지 형태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종자들에게 안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안수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수하게 될 때에 이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병고침, 이 안수를 하게 되면 병고침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수자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행위.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저 스피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병 고침도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병도 고치더라.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병을 고친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목사님이 고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병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들은 다 안수를 통하여서 병 고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즉각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도 1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낫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활과 영원의 심판.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사실 충분합니다. 안수도 이미 배운 거 충분하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 종말론 이야기하거나 신천지 같은 데서나 이단들은 이거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극성을 부리죠. 그러면서 심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협박하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림의 날짜 알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모른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 명,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그것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 순교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 순결한 자들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66, 무엇이 666일까?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예,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 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받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더 신비한 것을, 더 많은 것들, 더 놀라운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많이 배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게, 일단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국 행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더 배우고 싶은 분들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배우고 싶으면 외부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교회에서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하십시오. 교회가 멀어서 못 하신다면 유튜브에, 좋은 말씀인데 이단들 것도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유튜브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미리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예, 그 정도만 배워도 정말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깨달음을 다 얻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 그 어떤 학자도 성경을 다 이해하거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들은 구원받는 믿음, 그냥 충분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목사님을 닥달을 해서 정말 10번이고 찾아가십시오. 자존심 상해도. 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목사님께 잘 부탁을 해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거 안 하신다면 그 목사님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10번은 해보셔요. 10번을 부탁했는데도 안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나 가짜 목사님 확률이 높겠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